지금 살아있는 현존해 있는 우리만이 아니고 과거의 성도들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많은 세대의 성도들을 위해서,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나 살아있을 때 나만 행복하고 나만 잘 되고 나만 복받으면 된다, 아니에요. 내 후에 있을 그 기나긴 장구한 세월 속에 있을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소중성을 알게 되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자세들을 갖게 되지는 거죠. 9절에 보시면은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종교 계획의 하나예요. 나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천국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게 개혁의 정신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조금 위로받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전혀 교회도 없는 마을에서, 믿는 자도 없는 마을에서, 불신 가정에서 제가 신학교 하는 동안에 봉객교회 교인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찾아가서 아니 이제 얼마 없으면 아들이 목사 될 텐데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전도니까 교회 안 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가서 서리 집사 되고 우리 어머니가 가서 서리 집사 되고 우리 동생이 가서 안수 집사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여동생은 권사가 되고 권사 회장도 하고 이렇게 됐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참 위로가 되는데 그러면서도 아직도 덜 계획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 주변에는 조카들도 그렇고 내 자식도 아들은 안수 집사가 되었지만은 딸은 남편을 잃는 다음에 자식들 키우느라고 직장 생활만 하다 보니까 믿음 다 까먹고 이런 지금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계획 덜 된 부분이 있어요. 안타깝죠. 앞으로도 계속 개혁해야 한다는 사실을 저는 매일매일 절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오늘 제자들을 위해서,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은 과연 이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이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내 중심을 살펴보셔야 할 줄 압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제자들을 위한 거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자들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시에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가르치고 동고동락하면서 얼마나 진하게 같이 지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는 말을 보면 내 것은 제자들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다 아버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 내가 영향을 끼쳤고 영향을 그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냈다면 이제는 저 사람들 내 것이 됐습니다 할 만큼 됐는데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다 아버지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정신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것이 모두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것도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그 얼마나 친밀성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부부도 가정도 모이는 교회도 어떤 사회 집단 단체에 들어간 그런 기독교인 무리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이런 친밀성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친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 받았노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영광 받았사오며. 왜 영광 받았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 때문에 영광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제자들 때문에 영광 받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충천하면 충천할 만큼 예수님은 영광이 그만큼 많아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 것입니다. 이런 관계, 부부도 당신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당신 것입니다. 이런 정신. 나는 어느 날 이것은 신라입니다 하는 그 프로를 잠깐 봤는데 거기 어떤 한 부부가 나오는데 남편하고 아내하고 이제 싸움이 생겼습니다. 그 싸움은 아내는 자기 가정에, 자기 아버지 어머니 가정에 조카인가 뭐 결혼식이 있어서 꼭 같은 날인데 그날 가야 하고, 남편은 또 자기 아버지 어머니 친척 누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또 그날이에요. 그 시간에. 각자 자기 쪽에 가야 한다는 거예요. 싸움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자는데 심사가 뒤틀린 아내가 남편이 침대 위로 올라오니까 이거는 내가 혼숙감으로 가져온 침대요. 내려가시오. 내쫓아버려. 그냥 밑에 가려고 하니까 추우니까 이불 가져가려고 하니까 이불도 내가 가져온 혼숙감이요. 이렇게 치열하게 싸워요. 이게 정말 지저분한 싸움이죠. 다음 날 이제 자가용을 타고 부부가 가는데 아내가 보니까 자기가 가야 할 방향으로 하지 않고 남편이 가야 할 방향으로 가요. 차 세우시오. 차 세우고는 차 키를 팍 빼가지고는 아내가 그냥 내려서 택시 타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부부입니까? 부부의 친밀도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부부도요, 죄송합니다. 같이 이제 은퇴해서 계속 붙어 사니까 별 시시껍질한 이야기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뭐 이야기하다 보면 별 얘기가 다 나와요. 어느 날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무개 목사 사모 이혼했는데 우리도 이혼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 아내는 자기는 늘 병원에 다녀야 하니까 저 한마음하고 또 내일 먹을 거 사야 하니까 저 하나로마트 그 사이에 어디 집을 하나 샀으면 거기 가서 나에게 살고 싶다. 그러면 집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집은 이거 공동명의로, 지금 사는 집은 공동명의로 됐으니까 팔아서 절반씩 나누면 그 절반 가지고 집을 살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적은 집도 못 산다는 거예요. 그 돈으로는. 그 없는 일. 지나간 거죠. 그런 시시껍질한 얘기가 다 오고 가요. 그 이제 마음이 하나가 되면 통장이 누구, 아내가 가졌든지 남편이 가졌든지 그 관계 안에 당신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당신 것이. 뭐 카드를 누가 긁었든지 관계 안 해요. 카드 뭐 당신도 긁을 수 있고 나도 긁을 수 있고. 그렇게 사는 게 친밀한 거지. 나 그래서 이 정말로 얼마나 친밀성을 갖지 못한 그런 부부, 그런 가정. 여러분 탕자 비유 있지 않습니까? 탕자 비유에 탕자가 나가서 못된 생활 다 하다가 거렁뱅이가 돼가지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새 옷에 지어 입히고 새 신발 신기고 가락지 끼워주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판을 벌립니다. 일 갔던 장남이 돌아오는데 풍악 소리 듣고 저 뭐냐? 저게 당신 동생이 돌아오니까 저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형이 픽 토라져 본 거예요. 아니,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눈치채고 그 아들을 부릅니다. 얘야, 너는 나와 함께 있으면서 너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너희 것인 거를. 15장 31절.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가진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하나님 거예요. 이 정신, 이게 올바른 기독교 정신입니다. 이 정신을 가지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나는 비록 가진 것 별로 없지만은 하나님이 엄청난 부자인데, 엄청난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그분 것이 내 것이다. 그분 나라가 내 나라가 되고 그분 소유가 내 소유가 되고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행운 아닙니까? 그걸 모르고 아이고 맨날 불평 많고 불만하고 짜증 부리고 이게 성서적이 아니에요. 정말로 개혁을 해야 합니다. 개혁을 해요. 성서적으로 개혁을 해야 해요. 우리 삶이.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100편, 10편, 100편, 3절에 그렇게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 이것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것도 다 내 것일 그것도 맞지만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 것도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을 해야죠. 내 것은 내 것이고 하나님 것만 우리 것이라고 하면 그런 욕심부꾸러기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영화롭게 하는 것은 성서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향기로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비난을 받으실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좋은 영향 끼치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시면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주님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 제목이 일심동체인 공동체를 소원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참 말은 쉬워요. 하나 됩시다. 하나 됩시다. 말은 쉬워요. 요즘 정치권에서 각 당들이 하나 됩시다. 하나 됩시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막 쪼개지고 나눠지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나요? 하나 된다는 말은 쉬운데 하나 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교회를 우리가 다녀보면은 교회 한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이 함덕교회면 함덕교회 한 교회예요. 함덕교회 한 교회 다니는 분들이 하나가 되기 힘들어요. 저쪽 파가 있고 이쪽 파가 있고. 또 재직회를 해보면요, 재직회가 제일 시끄럽습니다. 왜 시끄러울까? 재정을 다루기 때문에 더 시끄러운 건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46년 동안 단독 목회하면서 재직회를 얼마나 많이 해봤겠습니까? 거기서 쌉고 뜯고 하는 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렇게 다 늙어버렸어요. 당회는 어떻습니까? 당회도요, 몇 사람 안 되지 않아요? 장로님 몇 분 안 되잖아요. 목사님들하고 장로님 몇 분 안 되는데도 하나 되기 힘들어요. 무슨 의견 나오면 이 장로님 이야기 다르고 저 장로님 이야기 다르고 하나 되기 참 힘들어요. 이게 중요한 건데 하나 돼야 한 길로 재빨리 갈 수가 있는데 이리 가자 저리 가자 하면 산으로 갈 수 있죠. 배가. 하나됨 생각과 행동이 일치 단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치 단결되어야 해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세상에 있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잊지 않고 떠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시기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떠나지만 제자들은 세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보존해달라고 간구하는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야단 났습니다. 제가 글로 가야 하는데 가버린 여기 남아있는 제자들 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붙들어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17장의 기도 이후에 18장에 가서 보면 잡히게 됩니다. 사로잡혀서 이제 십자가 지도로 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당하게 될 순환을 알고 계셨지만 오히려 세상에서 남아 있어야 하는 제자들을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걱정보다도 남아 있을 제자들, 세상에 있을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라면 내가 이제 며칠 후에 처형을 받는다, 그런 선언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남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자기를 위해서 살려달라고 얼마나 애원하고 얼마나 호소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남아있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가 됨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됨같이 제자들도 일치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제자들도 친밀히 연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이 간구는 계속됩니다. 15절에도 계속됩니다.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원함입니다. 악에서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이유는 죄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기도의 이유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당할 박해를 피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서 하늘로 바로 옮겨갈 수도 있는 그런 능력자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악을 이기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악을 이겨내야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자들이 되는 거예요. 악을 이기게끔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면 그곳 감난산을 말하는 것이, 감난산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그 감난산 처절한 그 기도 중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유혹은요 무서운 겁니다. 유혹에 넘어가면 악에 빠지는 거예요. 유혹은 언제나 있어요. 그 유혹을 이겨내야 하는데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악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악에 빠져버린다는 것 가장 심각한 일 아닙니까? 세상에서 악에 빠지는 것처럼 심각한 일이 없습니다. 전쟁하면서 사람들을 죽여도 그게 뭐 당연한 것처럼들 여기고, 강도짓해서 남의 돌 빼앗아서 자기 걸로 삼아서 써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버리고,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서 하늘로 바로 옮길 수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도록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왜 기도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 유혹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얼마나 유혹이 많은 세상입니까?
유혹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 세상에는 유혹이 많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이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유혹에 빠져서 살아가면서도 유혹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여러분, 요즘 마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우리나라에. 아니 어느 날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도마 있잖아요. 도마, 나무 도마 반쪽으로 딱 쪼개니까 그 안에 홈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마약들을 넣고 붙여오는 거예요. 그 실례 하나지만은 그 비슷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지금 뭐 피자 한 판 값이면은 마약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마약하면 처음에는 우리 대마초들 많이 했는데 대마초는 그 약과예요. 약과지만 거기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더 높은 걸 찾는데요. 더 높은 거. 그래서 펜타닐, 뭐 헤로인 이것은 생명 파괴력이 가장 높은 거라고 합니다. 이것에 취하기 시작하면은 마리화나 같은 거 중독 치사율이 최고예요. 흐릿하게 정신이 되고 사망률 팍팍 올라가는 것이 바로 이 마약인 것입니다. 더 강한 것은 코카인. 이건 강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이걸 찾아. 부자들이 돈도 많이 이건 줘야 해요. 그 뭐 유명한 연예인들, 가수들, 얼굴 말끔하게 생긴 신사, 숙녀, 옷 깔끔하게 입은 그런 자들, 이 유혹에 빠져가지고 마약 중독들이 되어서 방송에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들이 지녀왔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그들이 지금 그 소속됐던 영화사나 뭐 소속사들이 완전히 문 닫게 돼가고 이게 바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한 그 사람들이 처절한 비참한 모습이에요. 제가 뭐 대마초니 무슨 이런 뭐 펜실 이런 이름들을 막 나열을 하니까 고 목사도 언제 저거 먹어봤는가.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거 어디서 써진 거 보고 제가 그냥 제주도 말로 도수리는 거예요. 마약을 섭취하면 뇌에서 도파민이 팍팍 쏟아진다고 합니다. 얼마나 쏟아지느냐. 평생에 쏟아낼 것을 마약 먹는 그 순간 다 쏟아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은 행복하고 그 순간은 짜릿할는지 몰라도 그 마약 약효가 떨어져 가면 비실비실 죽어가는 거예요. 왜? 도파민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이게. 이 마약 유혹에 빠진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뭐 감독교인들 뭐 마약에 빠질 것 같아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런 얘기를 좀 해줘서 우리 자녀도 몰라요. 우리 손자 손녀들도 몰라요. 언제 어떻게 됐는지. 이게 무서운 일이죠. 이런 걸 잘 깨우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참 평화는요. 마약으로 오는 평화를 찾지 마시고 진한 믿음으로 평안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옳은 길을 들어왔어요. 옳은 길을 지금 선택한 거예요. 이 길을 계속 고집해야 합니다. 각자 제목으로 여러분들 오셔서 기도하죠. 기도시 빠지지 않아야 할 기도 제목이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일상의 삶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 얘기하면은 그런 예화를 흔히 들었습니다. 어느 신부가 이제 예쁜 수녀 이쪽에 미운 수녀 이쪽에 대동해서 차를 탔는데 이제 그 비포장 도로를 가는데 이쪽으로 기울이면 주여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일자. 이쪽으로 하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입니까?
이거는 벌써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벌써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유혹에 지금 빠져버린 거예요. 왜 그런 기도를 합니까? 그저 이쪽도 수녀고 이쪽도 수녀고 나는 신부고 그저 어엿하게 믿음의 길을 가면 되는 거지. 왜 그런 기도를 합니까? 벌써 마음에 시험이 들었다는 거죠. 우리 기도 내용들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 기도 내용 보면 내가 지금 잘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못된 믿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지 그게 판가름이 나요. 오늘 예수님이 그 세 가지 기도를 우리가 봐야 하는데, 세 번째 기도가 그렇죠. 진리로 거룩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로 거룩하기를 기도해요. 17절 보세요.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아버지 말씀으로 진리, 아버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기를 빌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말씀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보혈로 죄 씻음 받아서 거룩하게 되어야 하고,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이 거룩을 위해서 했습니다. 성도들이 미래에 올 성도들이 거룩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후에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냈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제자들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은 다 예수님이 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보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우리를 보냈고, 가정으로 우리를 보냈고, 일터로 우리를 보냈고,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보냄을 받았으나 실상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이죠. 보내버렸으니까 그 나라 그 백성이 아니고 보낸 나라의 백성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대사를 파송하면은 그 인도에 가면 인도 백성이 돼버립니까? 한국에서 파송하는 것은 한국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파송했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룩하게 사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그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깨끗하게 하자. 거룩할 이유가 있습니다. 거룩할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31절 하나님 명령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명령 때문이에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어 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도 해요.
우리가 거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를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들을 버려야 거룩한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왕같은 제사장.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계약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 빛된 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도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오늘 결론 부분에 와서 제가 하는 이 말들은 정말로 중요한 말들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해내서 맨날 생활에 사용한다면 거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혹에 빠질 수가 없어요. 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악의 노예가 될 수가 없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해요. 거룩한 자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러분들의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으로 예배드리자 영적으로 예배드리자 말들을 하는데 무엇이 영적으로 예배드리는 겁니까? 거룩한 산제물이 될 때, 거룩한 산제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게 거룩한 예배예요. 그리고 우리를 잘 쓰게 하시려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해요. 거룩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주가 쓰시기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뭘로 준비합니까? 나 자신을 거룩한 그릇으로 만들 때 준비된 거예요. 앞으로 임직받을 분들도 계신데 나 자신을 거룩한 그릇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요, 주가 쓰시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진정한 거룩이 추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합작 투자해야, 하나님과 합작 투자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나만 거룩하게 되려고 해서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속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거룩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합작 투자로 하는 거죠. 거룩은 하나님과 나가 합작 투자한 거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계속 밀어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나는 그 힘을 입어서 믿음으로 노력하면서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아니 여러분들이 일평생도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계속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은 그런 존재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심을 기억하여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맡은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거룩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